됐어요. 새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족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에 맨 앞에 한 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이거 그냥 외우면은 이 찬송 음을 가지고 외우면 잘 외워지잖아. 1절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이 맨 끝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음이 있으면 우리가 찬송 그 가사 음이 생각나면 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송가 새 찬송 새 찬송 214장 새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루 시작 주님께 함께 시작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주님, 또 오늘은 내일 주일을 예배하는 또 날이니까 은혜의 날을 잘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에 지난 주일 받았던 그 은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또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매일 배우고 연단받는 그 한 순서의 마지막 날임을 생각하고, 또 주일을 귀한 주의 날을 또 예배하는 날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한 이 경건 연습이 또 갈수록 더 겉사람 우편함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더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이 구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내가 나의 주님으로 체험했고 그 좋은 주님을 또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그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부부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을 말합니다. 너희로 정력으로 인해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자, 2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8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알기에 시작.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시작. 여기 부르심과 너희 부르심부터 합시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예. 그럼 우리 같이 계속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이 이 자라가는 게 없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뭘로 자라겠어 우리? 근데 우리 이 몸은 자라가다가 어느 때부터 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제 나이가 보니까 한 25에서 25살이 정점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먹는 것도 줄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뭐 바로 그러는 사람들이 한 몇 년만 지나면 먹는 것도 줄어지고 그 힘도 좀 떨어지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보기엔 한 23에서 25이 남자들은 정점 같아. 그때부터 좀 몸이 쇠해지기 시작하고 이래 되더라고요. 뭐 정신적인 성숙은 다르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태어나면 처음에 면역력이 좋고 자주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이 되면 웬만한 병도 이기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세고. 몸은 그래요. 몸도 자라갈 때 애들이 나도 애들 키울 때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커서 은혜한테 뭐라 이러니까 아빠 아이들이 뭐 아프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몇 년을 경험하더니 이제 알게 되네. 처음에는 아픔 막 큰일 나는 난리가 나잖아. 그치? 처음에 우리 경험이 없을 때는. 근데 애 둘이나 키워서 이제 아니까 뭐라고? 아프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 막 놀라고 그러더니 우리 또 현실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커가는 걸 알고 시험에 그래 또 오늘 여기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지 이러는데 모를 때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서는 시험에 놀래잖아요. 그렇죠? 놀래지. 우리 아이들 아프면서 살아가죠. 우리 민영이 잔병 많이 했어요. 안 죽고 살았네. 아프면서 커갔네, 그렇지? 여러분들도 내가 이래 보면
믿음이 어릴 때 이런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또 뭐 이런저런 현실의 시험을 만나면서 이 정도 커왔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고 넘어지면서 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보면 파동이 이렇게 자라고 또 세해질 때도 이렇게 세해지고 날씨도 그렇잖아요. 날씨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게. 그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쓰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게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크심, 예수 신앙이 바로 되면 하나님 좀 두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건강을 갖고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평안한 거. 근데 하나님 이거 뺏어가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갖고 아우 우리나라 사람들 죽고 싶단 말을 쉽게 하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 사는 자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은 그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보면 하나님 두려워요. 그렇지요. 근데 또 소망이 우리는 근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픈 것도 잠깐이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 5장 잠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거기다 표현했고 잠시란 말이 또 어디 있는 거 하면 고린도후서 그 4장 저기 17절에 있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지 그렇게 우리 기른 것 같아도 잠시야 여기 전부 오자가 붙었지요 나이에 김영민 씨 오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이게 붙어 잠시 아니에요 지나 보니까 잠시지 세상은 잠시라고 그렇죠 잠시 받는 긴 것 같아도 잠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 잠시 자라가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몸이 이렇게 늘 힘이 없어지는 걸 깨닫게 해야 우리가 죽는 걸 알고 천국 준비를 좀 더 실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순서 가운데 하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떠나간다는 걸 또 알아야 되고 또 뭐 욥기 1장에도 내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또 적신으로 돌아가려니. 근데 여러분 적신이라는 단어는 알지요? 근데 목사님이 어떨 때는 이걸 풀어주는 거는 내가 알 것 같아서 누구한테 같은 여러분들의 나이로 어떤 사람은 세상 단어에 대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풀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젊은 애들은 또 그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안 풀어주면 모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 또 하는가 이렇게 하지만 그 어떨 때는 목회자는 다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적신으로 나 적신으로 돌아가는 지니 하면서 1장에 20몇 절에 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또 갖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래. 그렇죠? 내한테만 주권이 건강도 내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적신으로 왔다는 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랑하는데,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뭘 자랑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돈이 자랑하라는 거. 눈에 보이지만, 근데 그것도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걷어가신대, 때가 되니까. 건강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 걷어가신대, 그죠? 그러면, 뭐를 우리 준비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과 크심과 내게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야. 경건 연습한 걸 갖고 가는 거야. 자, 뭐 어떤 운동선수가 연습한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외국에 가서 하잖아요. 어떤 뭐 다른 거 안 가. 몸에 그죠? 연습한 그거 갖고 가잖아요. 그죠? 오늘 오늘도 우리가 경건 연습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거 갖고 가잖아요. 자,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죠? 뭐만 갖고 가요? 주님을 얻은 것만 갖고 가요. 그분과 동행하는 이 실력만 갖고 가요. 이 믿음만 갖고 가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만 좋을까요? 땅에서도 좋을까요? 땅에서도 체험해 보잖아요. 악한 세력 속에서도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역사하잖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이렇게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보다 없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 이 속에서 그걸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이 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은 비교를 해야만 알아요. 그렇죠? 체험해 보면 체험이라는 게 비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체험 안 해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리를 보면은 지금도 불렀지만 찬송이 약한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네. 죄인된 나를 받아주셨네. 찬송의 대부분 보면 그 찬송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을 찬송하는데 자기가 약했어. 자기가 죄악 속에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아무도 못 건져,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어떨 때는 모르는 가운데도 건져주셨고, 어떨 때는 부르짖네 건져주셨어. 그래서 찬송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가 깊은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떨 때는 곧 병들잖아요. 너무 연약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또 어떨 때는 있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이건 좀 더 높은 수준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너무 추하고 그렇죠. 어떤 절망보다도 내가 너무 추한 거야. 내가 약한 것도 좋지, 깨닫는 것도 내가 너무 악한 거야. 이런 것 도무지 헤어나올 이런 데서 나를 건져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걸 통해서 감사와 찬송에 또 그걸 하는 게 찬송을 작사한 자들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전혀 그게 없다면 그 찬송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영광의 그분의 크심의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뭐 하는 것만 나오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기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였죠? 시장에서 사람들 보게 하는 기도를 하고, 그죠? 구제도 감사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고 뭐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다파를 불면서 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그 신앙 행위, 선을 행하는 나눔의 그 행위를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자기 약함을 모르는 거야. 악함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감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 찬송들 보면, 또 보면 우리 아까 그 찬송 들은 거 있잖아. 괴로울 때 주님 보라, 그거죠.
거기는 괴로울 때, 이 시작이 괴로울 때 주님 보라. 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이런 게 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가의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격에 우리를 낮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성과가 어디 있던데 보니까.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아니다. 어디고. 근데 오늘 중심이 살아가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지. 약할 때 강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되고 그러므로 너가 약할 때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서 너를 강하게 능력 있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면서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렇죠. 왜? 그래서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한데 왜냐하면 너가 지금 그렇게 병 때문에 약할 때 그래서 내 능력이 너 안에 어떻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 앞에는 너가 받은 게 너무 은혜가 많아서 스스로 너를 높일까 싶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도 그다음 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러 가지고 주님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두 가지 그 은혜에 족한 걸 두 가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신앙이 이렇게 연단 받아가니까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평안할 때보다도요 감사할 때 약할 때 그래 내가 이런 약한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이만큼 또 복음의 일을 하게 하고 살게 했네. 내가 어떨 때 뭔가 그 추해지는 어떤 그 면이 좀 발견될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이 정도까지 깨끗게 하셨네. 다시 추해지는 걸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디까지 추해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하나하나가 은혜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딱 보면 전부 어린 거 보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 보니 그치 뭐 청소년 되면 지가 이제 한다고 하겠지만 그 뭐 내 애들 보면은 한 자기 자의식이 그래 크게 자랄 때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한 3, 4학년 때까지는 거의 그저 끌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거지. 잘하는데 잘하면 스스로는 못 살아요. 꼭 앞에 은혜 기간을 통해서 자라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 기간 없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하는데 방향을 잘 잡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오늘 또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 에베소 1장 6절 뭐죠?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 생각이 돼. 내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후회와 원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후회와 원망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얻어가는 데 필요한 수소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가 뭐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항상 또 미래의 불안을 할 때를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데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의 크심이 점점 그분이 두렵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게 더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고 애썼던 그 다윗의 그 시편 51편 11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 깊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끊어짐도 끊어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잖아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또 뭐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세상 즐거운 거 그거 별로 아니야. 주님하고 같이 동행 그 즐거움이 더 커 그죠. 그 땅의 그 즐거움 잠깐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앞에 7절이라 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겨 달라고 그래. 그 뭐냐? 우슬초는 지금 말하면 양의 피를 묻혀가고 바르는 거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주님의 대속으로 자기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닫고 깨끗게 해주세요. 죄를 깨달아야 깨끗해질 수 있지, 그죠? 근데 그 앞에 우슬초로 씻겨달라 하기 전에 또 뭐가 나오는 5절에 나오는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뭐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 근본이 뭐라고? 원죄와 본죄 그 깊이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조그만 한번 튀어나오는 그 본성 그런 난데 그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잉태한 나지만은 주님의 피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면 깨끗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는 그런 것들이 오늘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그 안다는 거는 그분의 영원한 경영 줄 알고 구원의 경영 우리를 선택해 갖고 또 중생시켜 갖고 땅에서 또 어떻게 하면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죠? 죄악 중에 저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그럴 때 또 구속의 역사가 있게 만들고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냐면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양육을 하는데 양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계시록 12장에 있잖아요.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했다 하는데 그것을 자기 곳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자기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데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양육받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인도했죠? 성령이 인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꼭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광야로 인도를 누가 했어요? 성령이 인도했어. 우리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게 되면 내 주변이 자꾸 광야가 돼. 그 깊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마귀가 와서 나를 또 어떡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러나 그만큼 주변에 광야가 돼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 하나하나 우상이 깨지도록 만드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데 처음에 우상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 순서였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예수 믿으면 축복이 왜 없는데 왜 자꾸 어른 게 끊어지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게
내가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도 생각해서 스스로 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막 주변에 그런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선 예수 믿고 나면 친구 많은 사람이 친구로부터 끊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자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연습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누굴 믿으니까.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떨어지는 것보다 이 친구 떨어지는 게 더 두려웠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가족들이 나고 머리 떨어져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 떠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족들이 혹시 이해 못하고 떠나도 하나님 더 중요한 사람이 돼서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만큼 알아간 거야. 또 하나님의 크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 2절에 오늘 베드로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하도 이분을 다른 거 아는 것보다 주님과 그 은혜를 아니까 더 우리가 평강이 있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땅의 것을 알기에 열심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또 10절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서 더욱더 내 기본권 이걸 깊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부르심과 뭐야? 택하심을 내가 이래 존귀한 자구나. 자, 시편 49편 끝절이 존귀한 데 차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십니다. 우리 존귀한 자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들여 구속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존귀한 자로서 알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에 고난이 분명히 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 막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도 알게 되고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투 속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두 군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봅시다. 3장 9절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중생 대놓고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저도 저를 과거를 지나보니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알긴 알잖아요. 또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꾸 자기가 율법을 알았다고 어렵다고 행했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순서가 있죠. 근데 성경에 말한 죄인 된 것도 그게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래서 어저께 말한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여가게 되고 이건 어저께 배웠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오늘 율법을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율법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맞다. 내가 율법 아래서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율법의 행위로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그걸 아는 거로 행하는 걸 어렵다 하는데, 율법으로는 사실은 뭐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가면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율법이 내게 됐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줄 몰랐잖아. 근데 율법을 배워서 중생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 그다음 아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 범하는 것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권의 사람들 보면 거짓말 잘하는 게 수단이잖아. 죄인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내게 되면 아 내가 이 죄를 짓구나. 이제 율법을 아는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게 율법이라는 거지.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몇 가지 행했다고 자랑하는 아직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자네 과거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와서 죄가 죄로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저께 봉독에 5장 13절에 있지.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거는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의 시내산 십계명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 후에 의로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의를 인친 것이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다 순서로 뭐 율법을 아는 게 의고 또 행하는 게 의같이 여겨지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점점 어느 시기 가면은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큼 내가 정죄받아 죄인인 걸 깨닫고,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과거 이런 말을 들어봐서 누가 같아. 성경을 그만 배울래. 왜? 배울수록 자꾸 어떻게 돼? 힘만 들어요. 왜? 죄인 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 몇 가지 해서 의롭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아직 멀고 먼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만 배울래요. 왜? 자꾸 정죄가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거기서 21절 3장 20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죄받아서 또 희망이 없어. 도무지 내가 악을 깨닫고 연약을 깨달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자가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원죄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그걸 위해서 미리부터 사흘대 속에 그 은혜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왔죠. 율법이 복 있는 사람 율법이 이제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이끌었단 말은 예수 그리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이끌어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죠? 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그러니까 약속을 오늘 아까 그 베드로 그 후서 1장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뭐라 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오르다 하시면 이게 믿게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그 순서가 되도록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믿어지게 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 해도 그냥 과거는 몰라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계신 걸 믿었는데 내 욕심을 이룰 거 믿고 이렇게 했지. 그분의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대속의 약속을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오늘도 이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바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배우기 위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이 중생시켜 난 다음에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순서예요. 그렇죠? 내가 약하고 추하고 정말로 죄인된 이 순서를 자, 다윗을 보면 한 번만 겪습니까? 여러 번 겪습니까? 여러 번 겪죠. 그렇죠? 우리가 또 절망하고 내게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절망하는데 또 하나님 은혜가 와서 그렇지 그분밖에 없다고 그분만 바라보고 해서 우리 의는 뭐냐면 내가 이런 점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게 의래도 자 여러분들 어떤 사식이 있는데 그래도 부모 약하고 부족할 때 부모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부모를 인정해주고 그게 의가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그게 은혜의 기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 은혜의 기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 그러니까 뭐 줄래? 이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 엄마 부족한데 엄마 나를 좀 도와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고 이러는 게 부모가 그 아이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에게도 은혜를 받는 길 아니겠냐고. 뭐가 의겠냐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의잖아요. 그렇죠? 부모께 나가는 게 애들은 우리 남의 집 애들이라도 어른이 잘 붙는 게 예쁘잖아. 그렇지? 우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좀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를 어디 있어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자 내게 없다. 그냥 거기서 그분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이렇게 주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육체와 마음 세잔한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생명이시래. 참 여러분들 몸이 아파보고 힘이 빠질 때 생각해봐. 다 버리는데 그지? 우리 뭐냐 나는 놔두고 인자 있으면 아플 때 자식들도 엄마가 애들이 어떻게 모르니까 멀리서 쳐다만 보고 엄마 해주지는 못해. 응? 제가 그런데 엄마가 병이 앞에서 막 그런데도 민영이는 지 뭐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더라고. 엄마 아픈 건 뒷전이고. 그래 뭐 그때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때 기억이 난다. 엄마가 아픈데도 지 쓸 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그때 5만 원 준 기억도 난다. 돈도 주고. 그래. 한번 그 본문을 내가 읽어줄게. 시편 13편.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했어. 그죠? 네.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뭐요? 분기시시라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나야. 이런 나.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받아야 됩니다. 율법에 정죄받아갖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 속에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그래, 주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나를 돕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세상엔 부모밖에 없고 우리는 부모도 안 돼. 어떨 때는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동일한 내게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데, 그죠? 예? 변치 않습니다. 나는 약속한 거 있어도 그분은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할 것이 아니니. 자, 잘못된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로서 굳게 주님께 내게 선택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또 중생된 내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약함을 깨닫게 한 것도. 자, 김영미 사님 김영미가 너무 어떨 때는 약해. 이래 자식 문제도 안 되지. 내 가정 문제 왜 이래 내가 약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약함을 알잖아.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병들어 아픈 걸 막 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하은이가 너한테 어떻게? 족하다 했잖아요. 자,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 생각이 하는 게 보니까 이걸 깨닫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도 뭐지요? 알고 보니 회거적으로 보면 은혜인데 그때는 은혜인 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은혜인 줄 안다면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이야. 그렇겠죠? 그 은혜입니다. 예. 다른 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여태까지 선택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그 지금 구원과 인도의 안보의 은혜로 날 키워가는 양육의 순수 가운데 그 시험도 환난 연단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뻗어나가는데 그때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얼른 하나님의 의로 나가게 되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나갈 때 빨리 주님을 찾는 거 그 은혜입니다.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알지만 안 돼요. 우리 요 누구냐면은 어저께 우리 신하지사님이 민주가 재진의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빨리 주님께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 그지? 그 보기는 그 은혜입니다. 근데 민주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는데도 그것까지도 그 다음 밑에 은혜야.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질까 거기에 매진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렇죠.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보자. 15절 이거 너무 많으면 힘들지. 그냥 다 못하고 그냥 20절 시작.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으신 비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 양의 큰 목자의 주님이, 알겠죠? 우리에게 저는 앞에 단어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 양의 큰 목자 대신 뭐야? 주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의 피공로가, 땅에서 흘리신 피공로가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알겠죠? 너무 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이것만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를 알고 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배우는 게 복이죠.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배우는데 하나님이 꼭 순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거, 약한 걸 깨닫게 하는 순서에 뭐가 환란이 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환란이 오고 여기서 제 연약을 깨닫고 나의 나의 은혜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크심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과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분을 알고 이분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